오늘은 박일구 영가님의 막제 날입니다. 막제 날이면서 오늘 동짓날이에요. 오늘 동짓날 맞아요. 어제도 동짓날이고 오늘도 동짓날이에요. 왜 오늘도 동짓날이냐면 어제 동지 들어온 시간이 오후 6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시 반까지는 동짓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이제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12월 21일 동짓날이다 하면 그날만 동짓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제 동지 법회는 잘못한 거예요. 21일 날 이 시간에 동지 법회를 했거든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해야지 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동짓날 전에 한 거잖아. 하루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 뜨고 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동지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돌고 오는데 이거를 24절기로 쭉 나누면 15일씩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다 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365.241 정도 걸려요. 이게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만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날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데 이제 절기는 동지, 입춘, 이제 입하, 입동 이런 절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365.24하겠습니까? 24 쭉 나오겠지. 이거를 계산을 딱 하다 보니까 동지가 들어온 시간은 어제 6시 반이고 오늘 6시 반까지는 동짓날인 거예요. 6시 반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동지법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일구 영가님 일생을 사시면서 한 생을 잘 살아오셨고 또 잘 살아오신 것이 여기에 아드님, 따님, 또 보살님, 또 여러 유족들이 오셔서 기념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 49일간 중음이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귀신으로 계시다가 중간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염라대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누군가 나타나서 심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할 수 있겠죠. 우리 박일구 영가님이 내가 일생을 살면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심판은 지금도 여러분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나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우리는 늘 심판을 해요. 나의 심판자는 나이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친구나 가족일 때도 있어요. 너 잘못 살았어. 너 훌륭해. 야, 잘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괜히 좋아지고 기분이 좋고 잘못했다 하면 기분 나빠지고 이런 것들도 남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승세계에서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생으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또 태어날지 또 어느 지방에 태어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대체로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49일은 평균값이지 반드시 49일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착이 너무 많아서 아들 따라다니다가 손주 따라다니다가 아니면 다른 거 따라다니다가 49일을 놓치고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에 집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어디로 태어나는 것도 금방금방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열흘 만에 또는 3주 만에 다른 곳으로 왕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게 됩니다. 설사 어디로 왕생하셨다 하더라도 오늘의 법문, 오늘의 지금 법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영향을 줘요. 또 왕생하지 못하시고 어딘가에 계시면 지금 이 순간이 꼭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설득의 시간이 필요해.
오늘 어디 가셔야 되는데, 다음 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못 가신다라는 것은 집착이 많아요. 그걸 보고 업장이 두텁다 하는 거거든요.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설득은 일단은 부처님께서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는 부처님의 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박일구 영가님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극락세계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난 극락왕생할 거야? 라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가님이 극락세계로 가도록 하는 것도 부처님이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제 보살님하고 자식들하고 손주하고 또 인연 있는 여러 친척 또 친구들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막 기도를 해줘서 제발 극락왕생하세요. 딴 거 집착하지 마시고 몸에 집착. 몸은 이제는 다 사라져 없어졌잖아요. 몸에 집착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 둘 있으면 뭐해요?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집착이 많아도 인연이 다 한 거예요. 또 살아있을 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자존심에 대한 이런 거, 다른 어떤 집착이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 뭐예요? 인연이 다 끝나서 잡으려 해도 그림자에 불과해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극락세계 왕생하는 건 미래죠. 우리 박일구 영가님이 2025년도에는 극락세계로 완전히 왕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2025년도에 잘 될까? 2025년도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영가님도 을사년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도 을사년이 해당이 돼요. 이 을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할 때 을이에요. 을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시작을 했는데 그걸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싹이 탁 올라오는 것은 갑이라면, 싹이 탁 올라왔을 때 그 갑이라면 이 올라온 싹이 토실토실 하고 싹을 옆으로도 좀 줄기도 더 나고 이런 것이 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에 뭔가를 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살찌우고 더 덧붙이고 더 튼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는 것은 태양이 막 비추는 것처럼 열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열기가 많다 보니까 빠른 거예요. 빨라요. 빠르다. 그리고 다 보인다. 태양이 비춰서 다 보이고 빠른다. 사람들이 내년에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다가 넘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빨리빨리 하다가 정말 빨리빨리 해서 성공하면 잘 되는 거고. 그 내년에는 속도가 빨리 붙는, 갑진년은 속도가 빨리 붙질 않아요. 이민 개묘년도 역시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을사년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이 사라는 건 또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 거는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5월달, 양력 5월달에 꽃이 핀 상태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감나무에 꽃이 피면 딱 감나무에 꽃이 핀 거랑 비슷해. 그래서 4월달은 누구나 다 밝고 환해. 다 이제 잘 차려입고 막 열심히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감나무 꽃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도 해.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고 열매가 차근차근 해서 가을에 정말 빨간 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는 갑진년에는 계획을 세워도 계획 잘못 세웠나? 왜 자꾸 안 되지? 이러기가 쉽지만 갑진년에는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올해는 뭐가 잘 돼, 뭐가 안 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태어난 가문이 좋아야 돼. 그러면 사주가 좋고 나쁘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사주가 나쁘면 어때? 사주가 나쁘면 어때? 부모가 훌륭해서 좋은 재산을 잔뜩 물려받으면 유지만 하면 되지. 그래서 박일구 영가님이 좋은 데 태어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서 이 사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주보다 그 부모님을 잘 만나면 인생 피는 거예요. 그러니 영가님도 오늘 죄를 지내는 게 왜 지내겠습니까? 좋은 곳에 태어나면 이게 오늘 내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주가 아무리 좋으면 내년에 대박 운세면 뭐예요? 대박 운세라고 해서 로또 당첨될까요? 아니거든요. 대박 운세라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변호사 자격증, 검사 자격증, 무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를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열심히 일하다가 승진하고 또 연봉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탑을 찍고 이런 것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일확천금의 대박은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내려면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해서 최고 탑을 찍으려면 아니면 내가 가게를 열어서 매출이 억대로 막 굉장하려면 건강이 중요해요. 아픈 사람은 가게를 내라면 가게 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성과를 내겠습니까?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나이가 70이 넘어서는 사주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70 넘은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뭘 하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도 사주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공무원은 왜 사주 볼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매일 출근해서 공무원 생활 10년째 공무원, 20년째 공무원, 특별한 일이 잘 안 생겨요. 몰라요. 또 공무원이 뭐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매월마다 받는 월급이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별 사주 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옹호가 있죠. 스님들도 사주 볼 필요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니까요. 단체에 들어와서 오롯이 맨날 부처님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거든요.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박일구 영가님이 오늘 기도를 인연으로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인생 멋들어지게 살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건강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부모 못 만나더라도 이게 또 학력이 또 중요해요. 학력을 학위죠. 학위, 자격증.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의사 자격증 갖고 있거나, 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회계사, 뭐 그 이상의 또 다른 뭐 건축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를 하려고 해도 내년에 운세가 나빠도 요즘엔 병원도 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르죠. 내가 기존에 이 학위라는 것은 10년, 20년 동안 노력해서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 후년, 몇 년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질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니 IQ가 200이야. 아이고, 200이면 다 됐지 뭐. IQ 200이면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어. 돈 벌고 싶으면 돈 되고, 또 스포츠 하고 싶으면 스포츠 하고, 또 뭐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 못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박일구 영가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 인연으로 태어나시면 IQ 200은 그냥 달고 태어나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소원을 빌어주세요. 오늘 기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우리 아버님 머리 좋게 지혜롭게 태어나세요. 라고. 그리고 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인연이지 않습니까? 인연. 귀인 상봉.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귀인을 만나면, 내가 학위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귀인을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공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친구 만났더니 같이 공부하재 해서 공부하고, 투자 같은 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친구 만났더니 겁나 투자를 잘해.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서 그랬더니 숭숭숭 계좌가 막 올라가. 나는 별로 뭐 정치할 생각도 없었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정치하자 해서 국회의원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네? 우리 윤거사님이 그러다가 대통령 되신 분이잖아, 보면. 이런 걸 갖춰가지고, 요걸 다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하신 거야, 보면. 그러니까 우리 박일구 영가님도 귀인을 꼭 만나셔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년에 을사년은 어때요? 이런 거 굳이 묻지 않아도 돼요. 을사년은 그냥 흐르는 대로, 올해 작년에 흐르는 대로 내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작년에 망쳐가지고 내년에 좀 더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스님 저 내년에 어때요? 라고. 내년에 어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대체로 올해 망했다는 거잖아. 아니면 불안하거나, 뭘 벌렸는데 내년 어떤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뭘 펼칠까 하는데 그것도 불안한데, 아니 사실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하면 좀 덜했다, 좀 더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내년의 운세는 어떨까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내년에. 스님 저는 은퇴했는데요. 나이가 지금 70이 80이 됐는데 무슨 계획을. 그래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마지막 삶을 어떻게 불태우리라는 계획. 그리고 다음 생, 나는 어떻게 다음 생을 맞을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남은 생 나는 금강경을 정말 열심히 사경하고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금강경이라도 다 외우리라. 나이 많아서 못 외우나? 이제 금강경이라도 계속 10번, 20번 사경하면서 내가 임종을 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겠다. 이런 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리고 좀 젊은데 50대인데 지금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평생 주부하다가 어디 좀 일도 다녀봤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기도를 해야죠. 앞일을 잘 모를 때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앞일을 잘 모를 때는 기도를 하면 귀를 만날 수 있죠.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덜 받으니 건강이 좋아져요. 또 기도를 하면 기도에 학력이 따로 붙는 건 아니지만 이게 활자 있잖아요. 경전, 이 문자라는 게 사람의 정서적으로 다른 걸 성장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활자 보면서 금강경을 막 독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 텔레비 보고 저 금 나와라 뭐 하라 이렇게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이러면 아들, 딸들에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활자를 보면서 금강경을 막 읽어주고 독송하고 염주를 지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나도 정신이 맑아지지만 아들, 딸들, 손주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바로 이런 학력, 학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자격 이런 곳에. 그것이 인성이라고 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본래 부모가 이제 선생님이다, 학위가 있다 이러면 자식도 그런 학위를 갖기가 쉬워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자격 같은 것도, 자격증 이런 것들도, 의사 자격증, 의사 집안의 의사가 많이 나와요. 또 법원에 관련된, 법 쪽에 관련된 판사 집안의 판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이 그 전생뿐만 아니라 이 생에도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과 손주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지. 전에는 뭐 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이 들어서라도 염주 들고 관세음보살, 보험품, 뭐 금강경 여시야문 열심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일구 영가님이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극락세계에 완전히 왕생하셔서 다음 생은 진짜 훌륭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잘 살게 되도록 기도를 연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박일구 영가님의 그 살을 풀어주는 살풀이를 할 테니까 저쪽 영단을 보고 앉으세요.